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모든 수확을 하게 하시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설교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경작을 하고 그 거둬들인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산의 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만물은 그 해에 처음 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소산의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토지의 소산의 모든 만물로 드리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겐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할 때 조금 못한 것으로 준비합니까?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준비해서 선물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선물을 하려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라도 좋은 것으로 선물하고 싶을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뒤에 구절에 보면 그들이 왜 감사하는지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확한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냥 추수감사주일 예배니까 그냥 하나님의 감사함 나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소산의 만물 중요한 것이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뭘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에 나올 때 어떤 내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해서 막 비싸고 좋은 옷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또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입고 나오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첫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수확을 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수확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요. 잘하든 또래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거두는 것은 잘 될 때는 많이 거두는 거고 또 안 될 때는 조금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너무 안 될 때는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저희를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됐네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네요. 그러면서 안 된 것을 보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두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내 입에 먼저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수확한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산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외국인들에게도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서도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로 정결한 걸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낌없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이고 내가 어떠한 동물을 가져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지? 동물 중에서도 찾고 골라서 가장 좋고 실한 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골라 이놈이 제일 안 좋네. 그런 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차이죠. 내가 하나님에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부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얘가 좀 제일 못하네 이걸 갖다 드려야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그 연인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으면요 가장 좋은 것을 해요. 저 사람에게 뭘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돈이 없다면 어떻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살려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데 정말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 미쳤었는데 오늘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복되어야지. 나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나와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성이 가득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나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소산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지, 내가 이루었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청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맡겼고 건강도 맡겼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까? 그러면 나의 육신,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루고 하자는 모든 것,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 하십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작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경작을 했지만 그 나는 모든 소산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물질이 없는 거,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실 때 누구에게는 많이 맡길 수도 있죠. 내게는 적게 맡길 수도 있어요. 좋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동안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힘들어요. 왜? 우리가 좋은 것은요 지키기가 힘들어요. 나쁜 것은 우리가 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은요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마음 안 먹어도 돼요. 마음 안 먹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일은요 마음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좀만 더 이루면, 내가 이렇게만 더 채우면 할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내가 건강이 조금 더 회복되면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것은요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은요 그냥 하면 돼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예물 드리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어떤 교훈이나 명령은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내게 하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이렇게 모든 소산의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광주리에 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드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추수감사절 앞에다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을 가져다가 그냥 앞에다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씻을 것은 좀 씻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좀 더 아름답고 이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드리는데 많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풍성하게 아름답고 이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적고 많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정성. 그것을 광주리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수확하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소산의 첫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광주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제사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경배하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또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시편 50장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내가 무엇을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삶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내 모든 삶을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날 사람과 싸움이 생기면 참아야 되죠. 그렇죠? 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좀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화롭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즐거워하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많은 사람들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다면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을 쌓고만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진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물을 받아서 그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사해는 그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진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를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뻐하며 흘려보내야 돼요. 기뻐하면서.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함으로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나눌 수 있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어떡할까? 야,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야, 나도 교회 가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보고 싶어. 이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늘 찬양한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자녀는 누구 자녀는 잘 되는데 내 자녀들은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누가 여러분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누가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늘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마지막에는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억합니까? 번성한 민족이 된 것을 하나 앞에 감사라는 거죠. 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거죠. 기업의 땅을 주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그건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마다 그 상황의 현실에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정말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환경에서 열심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 그것은 신앙의 우리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씨앗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지만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은 우리를 메마르고 가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첫 소산의 모든 만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